섬겨주신 우리 카리스 찬양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네, 26장을 보시면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1절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시대의 흉년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시대의 첫 번째 흉년과 비교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26장과 12장을 대비시켜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던 이삭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남쪽의 경계인 그랄 지역에 잠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또 26장에 이삭과 하신 그 약속을 비교해 보면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2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2절과 26장 3절에서 동일하게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2장 7절과 26장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2장 3절과 26장 4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또 너의 민족,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고 또 26장에서는 그 아들 이삭과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대비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인 가나안 땅의 그릴 지역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는 하시지 않았던 약속을 더하여서 첨가하여서 너가 여기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죠. 이런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 그대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 약속을 이어가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데칼코마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목도 축복 데칼코마니인데요. 여러분, 이 데칼코마니는 무슨 말이냐면 미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물감을 짜서 이렇게 도화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감을 짜 놓은 다음에 다른 도화지를 그 위에 덮는 것이죠.
덮은 다음에 그 도화지를 문지르고 힘을 가한 다음에 천천히 그 도화지를 이렇게 떼어내면 그 물감들이 섞여서 아름다운 무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무늬의 그 도화지가 이제 몇 장이 되는 거죠? 2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이 축복이 이삭과도 이 약속이 맺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마치 데칼코마니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2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인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한 사건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22장 17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였죠. 이삭도 이 맹세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2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2번째 이유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5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라고 다양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좋은 유산을 물려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이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결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와 했던 이 모든 약속들 내가 지켰던 것과 같이 너도 내 말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나도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약속들 다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무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강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복을 끼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과거 한 세대 전에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해서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묻자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여쁜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속이게 된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강자인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내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철저히 약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미 머물러 있었던 본토인들이었던 이 그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범했던 그 잘못, 그 아브라함의 전철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누이 사이에 할 행동들이 아닌 그 애정 행각을 그랄 왕, 그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우연히 들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거짓말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있을 때 했던 거짓말과 동일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2장과 20장에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삭은 자기 부친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행동 방식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이렇게 좀 날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까지도 닮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한숨이 이렇게 좀 새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보였던 행동들이 제 아들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한참 이제 막 사춘기가 오려고 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엄마가 하지 못하게 막 막을 때 내가 보였던 그 표정들과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지금 제 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혼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제 어릴 때 그때 제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버릇없는 모습을 제가 제 아이에게 그걸 가르쳤겠습니까? 아빠는 어릴 때 그렇게 했어, 너도 한번 엄마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번 해봐, 제가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 가르쳤는데도 제 아들이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제스처로 제 아내에게, 엄마에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앉혀놓고 설마 이랬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긴 한데 너네 엄마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네 엄마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곳 사람들에게 너네 엄마가 내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내가 속였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랬다?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아니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간사함이 지금 이삭에게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과 그 백성을 속인 이삭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에 대해서 이삭이 뭐라고 말하는가,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것이 순전히 자기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매사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행할 때, 내 생각이 불현듯 튀어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함을 말씀하심에도 내 생각이, 내 견해가 이것이 더 옳다고 여겨져서 이쪽을 행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나의 머리 굴림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 당연하게 눈을 뜰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연장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조금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몸에 조그만한 뾰루지 하나만 나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아파서 괴로워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처럼 무능력하고 무지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두 번 내 계획대로 된 것을, 내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만심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자신을 비추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자신과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범할 뻔했던 이 이삭을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10절과 1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이처럼 그랄 왕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이삭이 행한 그 잘못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연약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누이라고 속여서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큰 그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돌려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때에 또 이 아비멜렉에게,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아비멜렉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부르는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 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랄 땅에 있었던 이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으로 현몽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 둘이 온누이로서는 할 수 없는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 저둘이 온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는 것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아비멜렉이 그 거짓말한 자들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리브가까지 이렇게 그 이삭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 백성들을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번성하게 됩니다.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종이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래 그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부였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유랑생활을 하면서 그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이었죠. 그런 그가 그랄 땅에 와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좋은 비료가 나와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일을 통하여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수없이 많음을 의미하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기하여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땅에서 나가라라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너무 크게 되니까 그 그랄 지역 사람들에게 위기감이 들 만큼 이삭이 강대해졌다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렇게 이삭을 번성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종의 근거는 나의 약함과 허물을 다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만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내 약함과 허물을 다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만큼이야를 뽐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순종은 참되고 바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는 것이지,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 좀 봐주세요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서 있지 않다면 100이면 100,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 이삭조차도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생각으로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너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너의 아버지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결국 그 중요한 순간에는 그 위기감에 젖어들었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낸 이 이삭도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시선을 고정한다 하더라도, 고정하려 해도 순간입니다.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훔치고 또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멈추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내가 한 모든 약속에 더하여 영생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마음 하나 지키기가 이토록 어렵고 힘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령한 말씀에 내 영혼이 붙들려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유혹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산골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산골 오두막에 있을지라도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막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우리 마음을 지킬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도할 분위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조명이나 음악이나 또 주변의 소리가 집중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기도 못할 이유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공동기도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별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될 때, 이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 개인의 그 영달에 가득 찬 모습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잠잠히, 또 때로는 간절히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오늘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야, 안 되겠다, 오늘 돌아가고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해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가 기도하겠다고 자리에 앉았을 때 바로 기도의 줄이 잡히는 분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되실까요? 10분, 20분 넉넉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내 입술 좀 열어주세요, 내가 기도의 끈 좀 잡을 수 있게 좀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못할 이유보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삭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삶의 여정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그 야곱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랐고 이삭의 인생이 달랐고 또 야곱의 인생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 놓여진 삶의 처지와 형편은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서 물질의 어려움은 겪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지으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자식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떠한 분은 그 자식이 나의 명예가 되고 자식이 나의 자랑이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처한 형편과 환경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 하늘의 언약 백성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은 각자의 삶은 다 다르더라도 우리 각자의 그 축복 데칼코마니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데칼코마니를 이 땅에서 수놓으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다 축복 데칼코마니입니다. 각자만의 그 인생의 모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 많고 또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주의 약속은 내게서 떠나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닌 주의 십자가의 순종의 공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이삭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라고 해나며 하나님 거짓으로 또 이방인에게 또 질책을 받고 책망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이삭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며 놀라우신 복으로 또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신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씀하면서도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내 생각이 먼저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럼에도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 많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와 맺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삭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부패하고 또 심히 유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의 모습들 각자의 인생에서 펼쳐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한숨 지을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너무나도 크기에 다시금 감사하며 하나님 또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복되고 떳떳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양과 또 설교 사역을 위해서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에 큰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평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부에서 청년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있을 또 은평 남성기도회 MVP 기도회를 통해서 은평의 남성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MVP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그 인생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채워주시고 함께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께서 귀한 목양의 사명을 주께서 맡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방주와 같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최후 보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또 그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아부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회심하는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회심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새 생명이 날마다 태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고이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MVP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남성들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남성들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만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가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사회정의가 하나님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확대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이 MVP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과 인종차별의 문제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위정자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사역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또 각 전도에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이 점점 더 각박해져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좁혀져가고 있습니다. 우울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이 점점